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개척하고 나서 한 횟수를 따져보니까,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설교를 항상 했습니다. 개척한 후로다.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면 뭐 성도님 없으면 안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항상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카톡으로도 항상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항상 보내드리니까 뭐 한 분이 있건 안 오시건 저 혼자 있어도요, 뭐 코로나 때에도 저 혼자서도 설교를 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설교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설교 한 편 준비하면서 뭐 들으시는 분이 있거나 없거나 저 나름대로는 책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 요즘에는 눈이 아파갖고 예전만큼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다 보면 이게 집중이 잘 안 돼갖고 예전만큼 이게 눈이 아파서 이게 잘 못 보긴 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항상 그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 100페이지 이상씩을 항상 봤으니까 7년 동안 365일 해갖고 한 100페이지 이상씩 책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몇 페이지 정도인가요? 한 3만 6천 페이지 이상? 사실은 제가 다른 책들도 봤기 때문에 뭐 한 4만 페이지 이상은 봤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책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책 많이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그 여러 신학자들이란 책과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근데 저한테 가장 은혜가 되어진 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썼을 때에 이 책이 은혜를 받아서 쓴 책인지 아닌지를 제가 보면요 압니다. 왜냐하면 그 책 가운데에 이 사람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이걸 쓰게 됐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쓰게 되어진 것인지 학문적으로 다 이것을 논한 것인지 그래도 제가 그 책들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책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물론 이 100명이 넘 40여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여러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천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기록하게 하셨지만 근데 그 말씀들을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이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자세하게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근데 참 그게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이 시편 오늘 시편 135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적어도 이게 언제 기록되었는지 명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짧게 됐다면 한 2500년경 정도에 뭐 길다라고 하면 한 3000년 전 정도에 뭐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2500년이고 3500년. 뭐 모세 같은 경우에는 3500년. 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구전으로 다 할 때에는 뭐 그게 한 1500년 정도 거의 2000년을 더하는 거니까 한 4000년 정도 전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알려주신 것이지만 근데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은혜는 결코 떨어짐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요,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고, 제가 같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아도요, 같은 거의 말씀을 전해도요, 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의 은혜는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예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라던가 나의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만약 믿을 만한 대상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사기를 당한 것이죠.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게 참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찬양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135편의 말씀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그 가슴속으로부터 막 그냥 북받쳐 오르는 그 찬양의 그 노래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다가 여러분들 막 은혜가 되시죠? 그렇죠? 사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 본질적인 기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한번 135편 우리 말씀 보시죠. 우리 134편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였었는데, 마지막을 무엇으로 하냐면, 성전에 도착해갖고 마지막을 무엇으로 하냐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나옵니다. 오늘 135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앞하고 뒤가 가루가 된 것처럼 꽉 닫혀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닫혀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닫혀져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뒤에 우리 19절, 20절, 21절 말씀도요, 세 절이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냥 우리가 시편을 그냥 막연하게 읽을 때는 이게 이런지 모르셨었죠, 그렇죠? 근데 이걸 묵상을 잘 하다 보면요, 이 시인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북받쳐 오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더 경배할 수 있을까? 이 시인은 이렇게 이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께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시인이 그냥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 나랑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찬양을 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사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기록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게 되면요, 그 성경을 어떻게 볼까요? 내가 그냥 은혜되는 대로 막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록하게 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 이런 은혜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찬송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2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2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3번이 나올까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야가 여호와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할렐루가 우리 여기 찬송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할렐루입니다. 할렐루.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3번씩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누가 찬양하라고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만 찬송합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보통 찬송을 하게 되면 왜 찬송이 안 나올까 하게 되면 찬송을 하는 그러한 이유를 나한테 찾곤 합니다. 많이. 내가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지. 지금은 찬송할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뭐 할 기분이 아니에요. 요즘에 제 마음이요, 찬송할 기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의 기분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찬송해야 됩니까?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해야지 찬양하겠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불신앙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에 왔는데 찬송하지 않고 내 기분에 한참 쌓여서 내 할 말만 다 하고 나만 그냥 내 기분만 알아달라고 내 성질 다 내고선 돌아간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오게 되면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요. 우리 지난주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라든가 우리 그런 것들 봤잖아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우선순위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위로도 받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소요리 문답, 그 대요리 문답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으신 목적도 그런데 우리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한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내 기분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 기분 맞추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성도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 성도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야지 기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서 그게 아니라 나의 무엇인가를 채워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도는 기쁘고 오히려부터 힘을 얻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존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편재하시고 모든 것에 다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성전이 담을 수 없다면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범신론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범신론이 잘못되다고 하는데 다른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 범신론을 이야기합니다. 범신론이 뭐냐면 바위에도 하나님이 있고 자연에도 하나님이 있고 하늘에도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조차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보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떼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도 창조하셨을까요? 시간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하여서. 근데 자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창조하셔갖고 뭐 어떻게 하신다, 뭐 재미있게 우리를 뭐 보신다. 아닙니다. 우리를 보셔갖고 하나님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뭐 말도 지지도 안 듣는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즐거우실까요?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진정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으로 삼아주셨냐면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별한 소유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아브라함부터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세 가지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하였어. 그리고 이 사람 우리 그 4절 말씀에 보면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아브라함 말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이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뒤꿈치 잡고선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전까지는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의미를 알았을 때에 아니 하나님과 싸우는 게 무슨 이게 축복된 이름이지?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게 도대체 무슨 축복된 일입니까?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야곱은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과 싸우고 대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을 알고 이제 누구를 대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는 겁니다. 싸워도 누구와 먼저 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먼저 싸우라는 겁니다. 성도란 누굴까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소유가 되어진 사람들이죠.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보통 세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사람, 한 가족으로서 말씀하셨었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의 의미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점점 커지죠.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야곱이라고 하는 가족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그 다음에 6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택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유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이것과 동일한 말씀을 어디에서 주시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똑같은 말씀을 구약의 성도에게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에,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입니다. 신약의 우리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구약 교회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나중에 우리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 속하게 되어지죠. 천상의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교회가 바로 그 놀라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교회 가운데 각 지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각 교회를 주신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했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우리 예배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 있으니까 아무 교회에서나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찬양해도 아닙니다. 절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아무 데나 가서 예배해서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각 지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속해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할까요? 각 지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각 교회에서 이렇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샘교회, 그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그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샘교회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았는데, 각 지교회에 속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교회에 속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분명히 택하신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각 교회 성도들이 각자 너가 알아서 그 교회에 속했던 성도들이 힘드니까 각자 알아서 집에서 그냥 섬기고 뭐 하라고 그러면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교회에 속하여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개혁자들도 항상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교회는 또 무엇으로서 우리가 많이 비유를 했었냐면 어머니로서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알려주고 또 하나 되고 성도가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각 지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 앞에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교회 이런 말씀이 다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찬양을 하는 것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교회가 한 일체 이론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대하시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게 되면요. 다 위대하다라고 하게 되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돌 이렇게 하는데 그냥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커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모든 것보다 다 큽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주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우리 말씀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 시인의 말씀을 잘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에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모든 뜻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깊은 데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행하다, 뭐 만들다, 뭐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만드시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오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자연 만물에 무엇을 주십니까? 안개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번개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람, 비를 주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 신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바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만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쟁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누구를 찾습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를 찾죠. 근데 사실 이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기복신앙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만. 어떨 때만요? 내가 조금 무엇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들을 치고 점령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애굽에 처음 난 사람들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는 애굽에 행한 표적과 징조들입니다. 그 표적과 징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이죠. 앞에 우리 8절 같은 경우에는 그 장자 재앙입니다. 그렇죠? 또 그 홍해를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 또 그런 것들이 바로 애굽에 행한 그러한 기적들이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많은 나라들, 바사나 아모리의 그 시온,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쳐부수려고 왔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이들을 물리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일까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볼 때에 재앙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의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우상들, 신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재앙들을 내리실까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들을 섬기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을 다 허무시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부터 살리시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과 그래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게 바로 12절서부터 우리 나오는 그러한 12절이 아니군요. 우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 이 부분도 하나님 구속하여 주셔서 그런 것들을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되. 우리 시편 1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정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또한 받으신다라고 말씀. 전 이게 너무나도 은혜롭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너가 살아나니? 나한테 왔니? 이게 하나님한테 무엇일까요? 굉장히 위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기쁘고 성도들이 가장 즐거울까요? 성도들이 주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될 때. 사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즐거운 무엇일 수밖에 없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들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것들. 이게 하나님께도 무엇이 됩니까?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이유를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아까 제가 말씀하려고 하다가 관뒀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 15절 이후에 우리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갑자기 우상목이 나와갖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앞에 찬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것을 보게 되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리 앞에서 우리 보게 되면 바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바알이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번개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바알을 섬깁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피조물들을 다 섬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물질을 우리의 전부로 다니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사실 바알 신앙이 우리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바로 이 바알 신앙이죠. 만문. 돈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음란함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아세라 섬기는 거죠. 그렇죠. 비너스 섬기는 것이고, 막. 근데 이 우상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혹도 없습니다. 고난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발생하게 되면, 우상이 사람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창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것을 차단해 버리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에 의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 우상숭배자들이 일어나는 가장 나쁜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도대체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게 되면 내가 우상 숭배는 자가 우상과 같다라고 이게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아무런 지각이 없는 것 같이 사람도 지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원하는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러한 우리가 그 열대 아무리 발달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조금만 모여있는 아주 소수의 그러한 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 본성에 심겨진 무엇이라고 하고 그래서 꼭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 반대를 증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러한 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함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있는 겁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씨앗이 심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에 대한 씨앗이 심겨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상과 같이 지각이 없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물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떠나게 되면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으리라. 돈 한 번 날마다 돈 하면서 여러분 한번 계속 1년 360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음란한 사람들이 교회 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이런 우상숭배자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온 사람은 다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우리 그 뒤에 보면 누가 송축하라고 합니까?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누가 송축하라고 합니까?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우리 20절 가장 뒤에 보게 되면요. 아주 넓게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라고 합니다. 시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항상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오게 되면 우리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송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뭐 찬양하는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자들밖에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데마가 왜 떠나갑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시험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항상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하는 이유들을 대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우상숭배자로다 달려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중에 앞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중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주여 당신을 찬양하며 주여 그렇지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행을 하나님 주님만이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무라도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것들이 있습니다. 시작 대부분에 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나는 이것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겠고, 이것 때문에 연애하지 못하겠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할아버지 많은 일과 있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가 꺼져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너무 신부에 불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모든 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힘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너무 신부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모든 신부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